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내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생명 말씀 우리 가슴 깊이 듣고 새기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28번째 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장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정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정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데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2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2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1뼘, 너비가 1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 고리에 매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훑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 실로 꼰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뛸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29장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핀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 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귀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너는 다시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순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양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두어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제물로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의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의 예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예복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또한 그의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구약시대에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같은 인간 제사장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29장에서 보면 먼저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그들의 죄가 씻음받고 먼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대대로 받게 될 그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규정해 주심으로써 대대로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몫을 받으며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로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기에 오직 이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정한 몫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훗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데 구약시대에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참되게 궁극적으로 완성자로 오실 제사장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흠없는 대제사장이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존재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존재가 바로 그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다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움 받았음을 앞선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온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나 이것은 그들만 분리되어서 그들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의 온전한 성취가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어 그 예수님의 몸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엎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창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통로가 될 수 없으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은혜 안에 날마다 깊이 잠김으로써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붙들려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해서 번제가 바쳐졌듯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임재 앞에 잠잠히 들어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가 필요한 저희들을 위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생명 내어주시는 은혜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저희들,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잠김 속에 저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이 저녁 시간 또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